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글귀냐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다 라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요, 내가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직장생활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교만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알아서 움직이는 동물과 식물과는 달리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인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 짓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글귀에 말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 같지만, 눈을 뜨는 것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6절부터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통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절과 2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가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22절의 첫 부분인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그의 반대로요, 19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육체의 일, 곧 죄에 물든 육체의 본성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똑똑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게 되면요,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게 되죠. 마치 초콜릿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도 썩고요, 몸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초콜릿의 달콤함 때문에 계속 초콜릿을 먹게 되죠.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성령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요, 그 죄 자체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18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걸까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다만 율법을 통해 변질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떠한 변질입니까?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행동,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느라 정작 본질인 예수님보다 앞선 율법이 예수님을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이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 속에서 열매들을 통해 이러한 것을 막을 율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식만 믿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지배하는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내 안에 열매로 맺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신용이 아니라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신용이 아니라 삶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은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절대로 신용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용을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부적으로 사용합니다. 부적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 부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잡기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십자가는요, 악질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내린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 오래 버티는 사람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겠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고통이 사라질 때쯤 되면 다시 죄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육체의 쾌락으로, 영적인 쾌락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며 기도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않는다면 결국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진정 성령님 안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부적 같은 도구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은 헛된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마지막에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끝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열매가 맺히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신용이 아니라 삶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은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모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봐 보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헛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의지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영광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노엽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거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만하고 거만하게 빠지게 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기 때문이죠. 가식적인 겸손은 나쁜 것이지만 지식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행동, 나만 특별히 안다라는 행동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그리고 교회는요, 점점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투기하다는 말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끼리끼리라는 집단은요, 결코 건강한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이 잘할수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에 배 아프고 질투하고 정죄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삶에 연결되어 있어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고 나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을 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나타나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